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7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무덥고 정말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건강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흩어져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육신의 일에 매여 삶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 마음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머리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한 2년 가까이 전도를 해왔는데 지난주 또 교회 왔다가 문이 잠겼다는 생각 뒷문을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홍 사장도 함께 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성교 강국이 되게 하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 가난이 없는 나라, 지금은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이때라도 깨어 기도하고 믿음 준비 잘해서 천국 갈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아픔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생님 나가서 모든 시험 이기고 음악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인고 깜깜한 내 내면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교동문 31번 찬송가 31번 10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은 제가 읽고 큰 것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를 불러 거듭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느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어연히 기뻐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대로 쫓아가사 하리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심인 고아와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걸어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원에서 찬송가 제일 앞편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쭉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492장 부릅니다. 492장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돌아가시면 영원 중에 나가리 너희 전부 내가 들어간 세상 기쁨
골짜기 넘으면서 나의 발길 닦아주게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문 내가 들여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년 열려만 받아주소서 주와 함께 길이 가는 길 멀고하며 사는 못 보는 길 곤란하게 쉴 곳 없어도 언제 나는 밝아오니 떨린 정금은 내가 되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들과 다가서서 주와 함께 길이 가지고 주로 없는 날 사고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줄대로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들과 다가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김정은 사모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우고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한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이제 다 같이 32절부터 합독해서 읽습니다. 마지막 51절까지 다 전부 다 시작. 무화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지난 너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를 일어날지 하지 못하니 너도 만일 집 주인이 도덕이 시간을 되어 있어 그 집을 듣지 못하게 하겠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느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이 맞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좋아하는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만일 그 악한 종 마음의 생각 주인이 들여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스님들을 의를 물으신들이 생각지 않을 인자가 종족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의심는 자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찬송가 177장 부르겠습니다. 177장 찬송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룰 때 저의 신부 공중에서 내려가네. 항상 개혁이 놓아변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상대가 없으니 모든 병든 음식 먹고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를 막아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주의 불수감으로 정말 주님들이 걸어가는 문성을 기쁘고 화평한 관계로서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를 막아도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들의 평화로운 천국이 때 그곳에서 죄와 어떤 감을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너를 원해가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를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거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올리는 속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경태 성도님, 유성환 성도님, 서영환 성도님, 석성균 성도님, 김정우 사모님, 그리고 신영민 장로님, 또 한성년 성도님, 정신 목사님, 부족한 종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이 풍족하도록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어질 정 꾸려다니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구제하고 섬기하고 나누고 베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게 물질 나가지 않도록 병원에 가는 일 없게 하시고 약국에 나가는 돈 나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헛된 대로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은혜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직장과 사업장과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손들이 복을 받아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주와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오병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다녔었습니다. 종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종말의 징조를 바로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천년왕국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아버지 모든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홍승필 사장님 같이 예배들 감사합니다. 전번주 오셨다가 아마 뒤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오셨다가 기다리다 돌아가셨대요. 예배를 안 드린 줄 알고. 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마다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갈급해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러 좀 가보면은 문이 다 잠겨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어떤 데는 문 앞에도 기도하고 오는 성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돼.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도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더래요. 교회마다 문이 다 잠겨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기도원도 뭐 자꾸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고 뭐 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열쇠를 해야 된다가 제가 이거 자동열쇠를 다 달았다가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뒤에도 이제 열고 들어오면 됩니다. 다 바로 들어도 다 열쇠 다 건전지가 없으니까 잘 열립니다. 다. 아무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교회는 24시간 계속 오픈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목을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준비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두 사람 인생길에 대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참 우리 이 말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보화인데 그 중에 보화를 더 빨리 깨달아서 그 보화를 빨리 전달하는 이런 설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게 뭐냐? 천국과 지옥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고 말세의 재림,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시대를 깨우치는 말씀 또 이 죄라는 문제 마귀 사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길 또 사망에서 이기는 길 그 다음에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가 징조가 뭐냐 이런 징조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독생성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짧은 기간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하는 사업의 성공자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 말씀드린 베드로 같은 분은 사업에 아주 그 바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거든요. 밤새도록 그 자기 기술을 동원해서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요. 너 그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밤새 수고해 한 마리도 얻은 게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의지해서 순종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그물을 내리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거 뭐냐? 사업에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당시도 구약시대 지금도요, 실패한 사람도 많고, 고통당한 사람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장애인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로 어떤 자를 사랑했느냐? 죄가 많은 사람을 사랑해요.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아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분을 예수님 찾아와서 그들 희망을 주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죄인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외로운 자, 소외감을 당한 자, 버림받은 자, 멸시천대받은 자, 이런 자를 주님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있다고 건의했어요. 그러시면서 짧은 3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십자가에 죽어야만 인류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권세를 얼마나 안 죽을 수가 있죠. 십자가에 매다 안 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하늘 불이 떨어지는데 뭘 못하겠어요. 온 인류를 다 멸망시켜주는 권세를 가진 분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모든 실망한 자, 낙심하는 자를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소망의 천국에 복음 전해주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휴게에서 올라가셨거든요.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온 천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가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올라갈 때 봐서 예수님 쳐다보는데 천사가 말해, 너희 어찌하여 하늘로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한다. 자, 초림 예수님은요, 초래하게 왔죠.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마국간에, 아무리 가난해도 어떤 아이가 마국간에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냐?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소외당한 자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국간에 태어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피라를 가야 되고 얼마나 예수님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과 아픔과 상처는 우리 예수님인데, 그 왜 그러겠냐? 인류의 아픔을, 인류의 고난을, 인류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래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도 다 내게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평안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 이기고 절망의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난과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초림 때는 철저하게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재림 예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삽시간에 온 세계가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축복을 주셨는데 개인의 종말이 비밀이죠. 만약에 개인의 종말을 알려주셨다면은 내일 내가 죽는다, 한 달로 죽는다, 날짜를 안다면 그냥 내 멋대로 세상 살다가 죽음 하루 이틀 남겨두고 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막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인의 종말을 안 알려주셨어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인류의 종말도 마찬가지. 인류의 종말도 내를 며칠 날 어디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세상 즐기며 살다가 그때 내가 딱 출래가 예수님 맞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비밀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걸 아무도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는 세상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이 감난산에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이런 시대가 옵니까? 말세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 그 징조를 제자들이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때가 온다. 그러면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거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면 올리를 다 심판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불려가지고 그때는 준비된 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거든, 신랑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은 온 만민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다 남자나 여자는 전부 다 뭐냐? 영적으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단장하라. 신랑 맞이를 준비하라. 준비했으면은 예수님,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더디오니까 불을 밝혀서 신랑 맞이해야 되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 기름 사러 나갔어요.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건 오늘 영적으로 말세에 준비된 자는 믿음 생활 잘 깨있는 자는 신랑 예수님이 언제 와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고 대충 인생을 세상 사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아이고 나도 천국 가야지,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안 돼. 이미 때가 늦었고요.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잘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시작해 보면 예언의 말씀인데요. 318번이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시대에 내가 온다. 네.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 또 증언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재림의 징조가 중요한데, 그럼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아직도 지금도 그 사람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망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멸망해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냐면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을 방황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말세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다. 나라가 하나가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거다. 근데 독립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은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죠.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6.1 전쟁을 했죠. 6.1 전쟁에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은행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거의 다 9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자들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과학자가 나오고
거기에 많은 이제 사학가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유태인들이 은행을 자주, 세계은행을 자주 가져오거든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갖지 않는 새로운 신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당할 나라가 없어요. 마지막은 3차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무서운 나라니까. 나라는 조그만,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봤지만 나라가 조그마한데요, 그렇게 강하고요,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100% 믿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하니 아주 참 납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학교 보내기 먼저 납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가정마다 지도 선생이 있어요. 그걸 납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털이 말한 분 있죠, 모자 쓰고. 그분들이 납비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납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니까 윤리와 도덕 면에서 아주 철저합니다,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가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 이제 독립을 한다. 첫 번째 예언은 맞았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뭔 징조가 있냐면은, 그 다음 징조가 또 일어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일어난 징조가,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우리 마음 상태를 잘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MRI가 기계를 가지고 찍으면 우리 몸에 병이, 어디에 무슨 병균이 붙었고 어디가 고장을 찾아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 찍는 카메라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노마서를 봅니다. 노마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성경 말씀은 세밀한 카메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노마서, 다 같이 천천히 찾아보세요. 노마서 1장입니다. 노마서 1장. 사람의 마음을 찍은 카메라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부터 한번 32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유배한 자요, 배회하는 자요, 부정한 자니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알고도 자기들의 행한 일,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라. 자,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카메라로 딱 찍어보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덕을 끼쳐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탕주의, 어떻게 하면 남을 누르고 내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고 내가 살까,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한 군데 더 봅니다. 한번 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딤이라고 쌤들 보면은 디모데가 나옵니다. 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5절. 다 같이 보면 1절 5절 찾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여하며 전자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계속 읽어요. 배려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역시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성도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말씀 들으면 깨닫고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새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 말세의 구원을 받는 거죠. 너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요즘 보세요. 사람 돈, 명예, 권세. 저는 이 지금 좌파 세력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하다 안 되니까 평택 미군기를 점령에 뒤로 없는다. 이런 정광훈 목사님 그런 방송을 많이 하시면서 1000만 명이 동원돼서 그들 막아야 된다 하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뭐 그렇다면은 우리도 같이 싸워서 막아야지 그랬는데 얼마 안 되고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70년 만에 지금 수재민들이 나와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 우리는 이 어려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아줘야 안전하지, 하나님 지켜줘야 안전하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악당들이 이렇게 미군기지를 점령하러 온다면 하나님 막아줘야 된다. 기도합시다. 나는 계속 그걸 주장합니다. 자, 우리 석성규 성도 여기 계시지만은 한 달 전부터 나는 그걸 주장해요. 저는 안 간다. 왜 안 가느냐? 자, 이때 우리 삽자루 들고 병이 들고 수재민들 현장에 가서 도구 물에 씻어주고 흙 잠기면 흙 파내주고 가서 뭐 고쳐주고 그게 진정한 우리가 하늘 백성의 도리가 아니냐. 자, 거기에 지금 이 좌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수해가 나가지고 땅을 지금 통과한 이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미군기 점령하러 간다? 이러면 사람도 아니거든. 짐승은 그건 진짜 다 처형감이옵니다. 그거를 또 우리가 막으러 가는 우리도 그것도 또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걸 못 막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포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대로 수표로 돌아가야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모든 좌파들 세력이 수표로 돌아가면 모이지도 않을 거다. 그래 우리가 안 가도 된다. 저는 그러면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걸 주장했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어제 그 좌파가 안 왔어요. 한 20-30명 와가지고 그냥 중반에 머리 깎고 뭐 빨간 띠 들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지나간 삼척의 주 목사님도 가셨는데 내가 처음에 안 간다고 했는데 또 갔어. 어떻게 가가지고는 목사님 괜히 갔다 왔어요. 무 목사님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나도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갔더니 땀만 흘리고 고생만 하고 왔네요. 좌파가 앉아있더니 야 이놈들아 너 그렇게 미군 물러가고 북한에 좋으면 북한 가서 사지 왜 앉아있대 빨리 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가만히 있더니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사업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우리가 고통나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기도원 우리 여기 임마누엘 기도원 장성천 교회인데 여기가 왜냐 장치요 작으면 장천이고 이건 성천인데 여기 우리 교회가 중간에 있어요. 요 앞에 바로 조금만 가면 이거는 고성 땅, 이 짤은 고성 땅이 속초 땅이거든요.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장천 성천을 합해서 주소를 장성천길로 만들어놨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여기가 장성천길 242입니다. 여기 주소가. 그래서 저는 장성천 전원교회라고 이름을 좀 붙여놨는데
임마누엘 기도원 장성천 교회. 또 장천 주민도 또 성천 주민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속초 양양고도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이 어르신이 징조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 우리 고국장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두 군데 말씀 읽었는데 우리 마음, 오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그 말씀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선한 게 없어요. 돈이고 돈을 부모도 주고 자기도 힘들 죽이잖아. 돈 때문에. 사랑이 메말랐어요. 이웃이 없어요.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니까 약한 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말세의 징조거든요. 그 변화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림 때는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이 정신이 바짝 차리고 살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된 교회. 여러분 말세는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말세.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말세. 잘못하면 영혼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 징조를 얘기했는데요. 자연계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보니까 말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탄자가 나옵니다. 말탄자. 또 인봉인데 인봉을 하나 뗍니다. 하나하나. 봉해를 딱 인봉을 띄는데 하나하나 뜰 때마다 막 징조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7째 인봉을 떼니까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 그 6장 1절 16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 봅니다. 첫 번째가 누구다 하나님 인봉을 딱 떼니까 흰말이 나요. 흰말. 말이 등장하는데 이 흰말이 뭘 가진다면요. 흰말이 지금 뭘 가냐면 그 생물이 큰 칼을 가지고 손에 활과 칼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흰말이. 이건 뭘 말하냐면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말세의 온 세계를 심판하게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봉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나와서 뭐래요? 그는 칼을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이제 이 붉은 말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서 악랄하게 마지막 때 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의 평화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이 땅 위에 땅을 다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질서가 다 깨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평화가 다 사라지게 되고요, 무질서하게 되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검은 말이 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요. 저울. 이건 뭐냐면은 기근을 말하는 기근. 앞으로는 이제 말세에 기근이 오는데 농사도 잘 안 되고 가물어서 비가 많이 홍수가 와서 자연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점점 자연 재해가 많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제도 지금 전라도 쪽에 우리는 지진 났잖아요. 어제도. 갈수록 심각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넷째 또 인봉을 띄니까요. 창백한 말이, 이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종말입니다. 인류를 3분의 1을 다 전멸시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돈 주고도 양식을 사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성경에는 말세 666표를 다 인류가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666표를 어디 받는 이마에 받고 여기에 손목에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받지 않는 자는 거래도 못하고
국가로 아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앞으로 신분증으로 바뀝니다. 이거 신분증으로 바뀌는데, 그걸 어디다 하냐면 지금 핸드폰에다가 다 입력을 시켜줘요. 그러면 핸드폰만 가져가면 거기에 다 모든 게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도 잊어버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칩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얼굴만 닦아도 되면 여기도 모든 신분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손목에 나타나. 이게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의 징조인데요. 세계를 그렇게 해서 자꾸 악랄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점점 고통을 갖다 주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결코 그런 재난을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준다. 준비된 자는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다 들림받는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넷째 볼 때는 창백한 말과 다섯째 보니까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 그때는 기독교가 또 많은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무궁화가 5,000년 역사됐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꽃이고 가장 강한 꽃이 무궁화래요. 그래서 어제 석성년 성당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나 최 목사 시간 다 모시고 갔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안에 못 가서 석성님하고 나하고 우리 입사로 서희 갔다 왔거든요. 가다 보니까 남궁 선생님 그 기념관에 갔더니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일제히 때 정말 그분이 독립군으로서 애국운동을 얼마나 많이 애국운동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이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냥 돌아가셨죠. 그분이 어디서 그런 영향이 나냐면 목사님 한 번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미국 선교사님인데 복음을 들어간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다 이승만도 가르치고 김구선도 가르치고 그냥 그 당시 유관순 이런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배운 사람이 다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하고 곳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분들이 막 병원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홍천에다가 무궁화 동산 만들어 놓고 무궁화를 전국에다가 무궁화를 키워서 보급을 했어요. 우리나라 상징 무궁화를 공급하고. 그래서 무궁화 때문에 박해를 받고 독립운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런 곳을 우리가 어제 다녀와서 왜 그러냐 유튜브 방송 이걸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순교자가 앞으로는 그 당 옛날에도 6.25 때도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입제시대 때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일본 물러가라고 독립운동 하다가 많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앞으로는 그 이상의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고난을 이기는 자가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은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주님이 다 예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뭐냐면 인봉을 때니 큰 지진이 난다. 지진, 큰 지진, 화산이 폭파하고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태양이 뜨고 막 별이 떨어지고 그냥 공중에 막 그냥 이 태양이 점점 지구촌 가까이 와서 사람이 다 타 죽는 시대가 온다.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예수님 구약이 된 노아 시대 노아가 물로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 불심판입니다. 땅 속에도 불이 있죠. 공중에 태양이 지금 점점 오지 파괴되고 지금 지구 우리를 인간을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날이 뜨거운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리고 인간이 만든 핵무기가 전 세계를 10바퀴 이상 다 태우고 남다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아라.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다가 고난 당하지 말고 천국 백성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성도들의 기도 향을 담는 천사가 온다 그랬어요.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와서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하나님께 보좌를 가지고 올라간대요. 그 다음 어떤 식으로 하면은 불의 항로에 담아가고요. 7 천사 활동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는 나팔을 분다. 그때 뭐냐, 우박의 재앙이 온다, 우박. 아마 어마어마한 큰 우박이, 재앙인데, 제가 저 경북 의성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우박이 왔는데요. 이야, 이면 진짜 주먹만이고. 나 처음 봤어. 성경에서만 우박 재앙 받지 처음 당했어. 기아장이 딱딱 깨져, 기아장이 깨져, 기아장이. 기아장이 깨, 소가요. 소가 몇 마리 죽었어, 소가. 그 우박을 맞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막, 무는 것이 확 쌓였는데,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 밖에 난 사람들은 다 아마 우박에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 눈으로 지금 치켜봐요. 우박의 재앙. 그리고 어떤 재앙이 오냐면은 피 재앙이 옵니다. 피. 앞으로 물이 다 오염됩니다. 공기 오염됩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전부 예언이 됐어요. 물이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강도 오염되고 다 마실 물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냐면 피 재앙이다. 피가, 그래서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목을 자르고 이런 총에 맞고 뭐 이래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물이 쓴물이 돼가지고요. 깨끗한 물을 가서 마시려고 하면 물이 쓰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변한다. 그 다음에 흑암, 캄캄한 어둠이 올 것이다. 흑암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잘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첫째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오늘 36절에 말씀했고, 그 뭐냐면 주의 징조가 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하라. 깨어있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신부단장하라. 깨어있고 신부단장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 당시에는 이제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 여자가 맷돌을 하나는 들리면 하나는 버림받는다. 똑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리면 하나는 버림받는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만은 들림받은 자 있고 버림받은 자 있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준비된 자, 깨있는 자는 주님을 들리면 다 받는 거고,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에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고, 준비된 이 땅에서 전부 다 고난을 당, 7년 대학 환란이 돼가지고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대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피할 길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기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고난다. 어떤 재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환란 통과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나갈 것이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말세의 징조를 주님이 알려주셔서 이러한 시대가 오면은 내가 재림에서 인류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주님 말세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색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동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도 예수님의 열만차 영생을 얻었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남은 생을 기쁨으로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모든 환난과 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 내용을 한 3시간, 5시간 해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간략 요약만 말씀드렸는데 또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은 말세에 대한 징조 설교를 다시 말씀드리고
주보를 이제 오늘부터 이 주보를 좀 전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옆에 간략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는 내용을 칼라로 이렇게 해서 만화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이제 하는 어떤 사람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줘도 아마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좀 칼라로 해서 전도 메시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말세에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늘 오실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면 주님 준비된 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홍성필 사장님 사모님 같이 오셨으면 좋은데 사모님 못 오셨네. 앞으로 사모님 같이 나오시도록 기대해 주시고 선생님 저 등록 보고서 하나 갖다 드려야겠어요. 여기 친구 하나 왔어요. 네, 오늘 자매. 자매님 누가 전대 오신 거예요? 자매 여기 선생님과 다 세 사람이. 오늘 누가 전대했어요? 전도회나 다니시는 분들 오늘 한번 다니고 왔어요. 여기 다니러 오셨다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교회가 개최가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지금 개최교회이기 때문에 창립 2주년 올해 5월 5일 날 보냈습니다. 내년 창립 이제 3주년을 맞이할 텐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곧 우리 고 국장님이 전도 열심히 해서 올 연말 안에 20명 이상은 채워진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족만 많이 나와도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런 비전을 던지시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전달하고 애를 쓰고 지난주 제가 천국 지역 설교했는데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해줬대요.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속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성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우리 홍 사장 보고 하나 등록 하나 써내세요. 등록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소속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장성천교회 성도라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빨리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빨리 받습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까지 식사하시고 성대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는 1시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176장. 다시 오시는 하늘이가 없으니 금발기고 나가 깨어있어 길을 당겨 맞아라 주 안에서 눈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몸을 입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맡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무릎을 입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옥했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일본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안세우시는지 아무나 제가 늘 깨어서 눈을 막은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맞아라. 제가 축가하기 전에 오늘 신장로님 특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먹었어요. 지금 특송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장로님은 오늘 아시면 알지만은 이 과일나무 올라가 과일 따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장애인이 되셨어요. 근데 음악을 참 좋아하십니다. 나팔 이런 기타도 잘 치시고 하모니카도 잘 부시는데 한 달 전에 퇴원하셨는데 한 병원에 2달 이상 완전히 이 심장 뭐 이 간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의식이 없이 강남 아산병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1%도 희망이 없이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근데 기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장로도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원에서 계속 얼마 장로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모니카 연주를 하든 기타를 치는 찬양할 때 들어보세요. 장로님 하세요. 장로님 찬양하시라고. 아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깜빡이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먹어서 내가 설교 전에 특송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석선이 이거 등록 카드 갖다 이래줘요. 우리 고국장님도 고국장님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기타 잘 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국장님 찬송가 많이 배워가 장로님과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홍성필 사장님 장비업을 합니다. 포크레인 사업을 하시거든요. 우리 고성 애국자로서 강화문 집회 늘 저와 같이 다니면서 제가 저 옆에 참 늘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라는데 한 2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난주도 오셨다 못 들어오시고 오늘 예배 같이들 감사합니다. 혹시 고국자님 주위에 이제 또 오늘 다른 우리 성도님도 고성이나 뭐 속초든 어디든지 장비업이 필요하면 우리 홍 사장님한테 부르면 잘 일을 해드립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그 할 일 있으면 항상 장비를 부르세요.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셔요. 우리 고국장은 무슨 국장이냐면은 장애인인데 이제 이 논볼이라고 경기가 있어요. 장애인이라는 경기 논볼. 그래 논볼은 논이란 바 잔디밭 같은 데죠. 거기서 공 굴리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올림픽까지는 없고 아시아 게임까지는 있답니다. 그 경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선수로서 이런데 강원연맹 전국연맹 강원연맹 지금 사무국장님이세요. 고성에서 아버님은 또 식당을 합니다. 오리고기 저녁 식당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개인 택시를 하세요. 개인 택시 부르려면 우리 고국장님 아버지 택시 부르면 돼요. 필요하면. 그래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업자에 홍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늘 기도원과 여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나라산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애국자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나라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 고국장님이 강원도 고성 장애인협회 회장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몇 번 도전했는데 어떤 이 좌파 세력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도지사도 바뀌었고 모두 바뀌었으니까 또 믿음 생활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2달 됐나? 그런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우리
최홍준 목사는 집을 사니까 야, 내 집 열차장보다 더 기쁘더라고. 우리 또 선교사님이 또 저 동에 살다가 설악산을 또 이사를 와서 그래도 공기 맑고 좋은 국제적으로 그리워하는 설악산에 와서 하니까 아이 참 내 집 얻은 거 더 기쁘더라고. 예, 장로님 특송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제가 홍사장님에서 기도 한번 드리고, 자, 오늘 홍성필 사장님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박수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성필 사장님 아버지 새신자로 아버지 우리 임만을 재단에 와서 오늘 하나님 등록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과 존경 많은 훌륭한 믿음의 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어 가문을 빛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근심걱정 염려가 물러가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좋은 일이 많이 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늘 승리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여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말세를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